현재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자신의 멘토로 또 가상의 스승으로 삼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물론 돌아가신 분이시죠. 우리 장로교 목사님으로서 6.25 때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호가 산돌인데요. 산돌이라고 이 호를 지은 이유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의 장을 연 그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그 선교사를 사모하여서 그 리빙스톤을 그대로 직역해서 산돌이라는 호를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고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이 이 좌익 공산분자에 의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두 아들 장례식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설교의 제목이 9가지 감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총살, 즉 순교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9가지 그 감사 제목을 갖고 설교를 했던 것이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자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좌익 공산분자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체포가 됩니다. 당연히 사형이 집행이 되고요. 그래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안재선 청년을 향하여서 뜻밖에도 손양원 목사님이 구명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처형당한 두 아들의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구명운동을 벌이니 정부 당국도 거기에 감복이 되어서 결국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은 사형당하지 않고 나중에 석방이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석방된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을 했고요. 그래서 이름도 양재선에서 손재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결국 이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손재선이라는 양아들도 그리고 이 양아들의 친부모도 다 전도가 되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정말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름대로 선을 긋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적정선을, 바운더리를 긋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라. 이거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일인 것처럼 미연에 선을 그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라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고요. 몇 배로 더 안갚음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원수라 칭할 수 있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그를 축복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는 맞지 않은 행동이니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용서라는 것은 결코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은 그것이 비록 느낌과 감정과 관련된 표현이라 하더라도 다 의지적인 우리의 결단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도 다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인내하는 것도 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아더 월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죽일 때는 마치 짐승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사람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하나님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목적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점을 닮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용서받은 성도의 자세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윗의 인생 속에 일어난 오늘의 사건. 오늘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특별히 세 사람의 어떤 캐릭터, 세 사람의 인물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과 대화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둘째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셋째는 당연히 다윗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인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오늘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 가장 최측근의 신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압이겠죠.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무엘기하 13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다윗의 장남이자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암논이라는 아들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 강간, 근친상간의 죄를 짓게 되죠. 압살롬이 그거를 복수해서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를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저 북쪽 그술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3년 동안 피신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그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자, 다윗이 처음에는 물론 자기 왕위 계승자이자 장남인 암논을 살해한 이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란 시간이 지나니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살아있는 아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3년 동안 압살롬이 그술이라는 땅에 도망가 있을 때 점차적으로 분노는 사그라들고 그술 땅에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리움, 미련, 연민의 정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요압이 간파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최측근이었으니 그 다윗의 그 심정을 이 요압이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니까 요압이 직접 다윗에게 간언하지 않고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요압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1절 3절에 보니까 드고아 출신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요압이 할 말을 일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부터 20절까지 이 다윗과 드고아의 여인과의 대화는 사실은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다윗과 요압이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요압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 드고아의 여인이 전해주는 것이죠.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잊어먹고 지도를 안 보여줬는데요. 제가 잊어먹기 전에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열어주실래요? 자, 좀 확대해 보실까요? 우리 예루살렘부터. 네, 요 밑에 부분 한번 확대해 보실까요? 자, 좀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아니요, 좀 위로 올라가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다윗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다윗과 요압이 있는데 드고아라는 마을, 이 약 16km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드고아 출신의 지혜로운 여인을 요압이 불러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입에 담아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드고아 여인과 다윗이 대화를 하게 되고 마침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설득을 당하고 요압의 그 어떤 의중을 알아차려서 저 위로 한번 가보실까요? 쭉 올라가 보면 이게 좀 한번 압축하시면요. 예. 지금 이만큼 멉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그술까지.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서 3년 동안의 그술에서 피신해 있던 이 압살롬을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주 간단한 그러한 이야기고요. 정말 몇 줄이면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성경의 사무엘기 저자가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드고아의 여인이요. 요압으로부터 어떤 그 계획을 전해 듣고 요압의 말을 이제 듣고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요압이 하고자 하는 말을 대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간청, 두 번째 간청, 나중에는 질문과 대답이라는 그러한 어떤 순서로 드고아의 여인과 이 다윗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4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이 드고아의 여인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비유를 언급하면서 다윗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이 드고아의 여인도요 다윗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지혜로운 지혜를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충고할 때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충고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충고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고 드고아의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드고아의 여인도 나단 선지자처럼 다윗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치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 실제 상황인 것처럼 언급하는 것이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이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또 사형을 당해야 되니 집안 식구들이 그 남은 아들, 자기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한 이 이야기는요,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은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될까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 사건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시기 질투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기록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는 듯한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기의 남은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드고아 여인과 다윗의 대화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드고아 여인이 두 번째로 간청을 합니다. 다윗이 오늘 보면 8절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너의 사정을 들었고 너의 사정대로 내가 너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 여인은 그것도 만족이 안 돼서 확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드고아 여인에게 너를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의 그 남은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다윗이 그렇게 이 드고아 여인에게 확답을 줍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적하는 비유를 언급했을 때 다윗이 분노하여서 그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그런 재산을 탈취했으니 4배로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처럼 다윗이 이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이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너의 작은 아들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내가 지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왕 바로 당신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드고아 여인으로부터 어찌 보면은 그 지적을 받고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드고아 여인이
스스로 이것을 계획하고 스스로 말을 만들어서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나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어떤 사정을 지금 들춰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18절 이후로부터 다윗과 그 드고와 여인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단도직입적으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이 말을 전해준 자, 즉 이 일을 시킨 사람이 요압이지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에게 이실을 직고합니다. 자기가 지금 다윗 왕에게 한 이 모든 말이 요압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는 두 번째 오늘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길 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사무엘기하 후반부에 압살롬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좀 부정적이고 비극적이긴 하지만 백미입니다. 압살롬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기 저자가 이 압살롬에 대한 배경을 지나치리만치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자, 먼저 25절과 26절에 보니까요, 압살롬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 압살롬이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았고 길었고 또 수도 많아서 굉장히 무거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머리카락이 잘 자라고 무성해서 해마다 삭발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발을 했는데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왕궁 저울로 쟀을 때 200세겔이나 되었다. 이거를 우리 현대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2.6kg이나 되었다. 이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무거운 그러한 무게입니다. 2.6kg. 이 머리털을 쟀는데 2.6kg이나 되었다. 굉장히 머리털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기 저자가 왜 이 압살롬의 인물,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하다는 걸 언급하면서 그 많은 신체 부위 가운데서 왜 머리카락을 언급했을까? 물론 이 당시에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배경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사무엘기 저자가 일종의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뭔가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왜 중요할까? 나중에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다윗 군대에게 압살롬이 쫓기게 됩니다. 노새를 타고 쫓기게 되다가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이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었으면 나무가지에 걸려서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요압이 나중에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압살롬의 외모 가운데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것이 머리카락이었는데, 압살롬이 나중에 죽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기 저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압살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복선을,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압살롬의 비극적인 종말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무엘기 저자가 이 압살롬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부인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자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3명의 아들이 있었고 1명의 딸이 있었다. 그런데 3명의 아들에 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사무엘기 저자가 압살롬에게는 압살롬의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압살롬의 3 아들이 어렸을 때 다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압살롬에게는 딸 1명만 남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딸의 이름이 뭡니까? 다말입니다. 다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없나요? 압살롬의 여동생, 암논에게 성폭행당한, 강간당한 그 여동생의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자기 딸의 이름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한 어머니 안에서 태어난 이 압살롬과 다말, 오누이 관계가 아주 각별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기 딸의 이름을
여동생의 이름을 자기 딸에게 준 것이니까 아주 관계가 각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기 저자가 이 압살롬의 외모를 언급을 하면서요, 그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잦아였다. 아주 극찬을 합니다. 압살롬의 외모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 그 가운데서 이 머리카락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양의 숱도 많고 길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그 머리카락을 언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의 외모가 뛰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중에 이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따라서 쿠데타의 이 역성혁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압살롬의 외모가 이렇게 뛰어났다는 그 말을 들으면 누가 또 생각이 나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생각이 납니다. 사울도 키가 얼마나 컸는지 보통 사람의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는 것이죠. 외모가 아주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의 외모가 한몫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외모가 뛰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합하다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압살롬의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압살롬보다 잘난 사람이 이스라엘 전역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가장 뛰어난 그런 얼굴 또 외모, 머리카락, 대단한 그런 외모를 가진 아주 출중한 그런 외모를 가진 압살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외모에 현혹이 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고 반역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요, 외모를 갖고 사람을 판단하면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외모에 반해서, 겉모양에 반해서, 어떤 그 인물에 반해서 급속도로 가까워질 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래가는 관계, 장기적으로 평생 친구 같은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대상들은 대개 시간이 걸려서 관계가 세워집니다.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서로 죽자 살자 하며 그렇게 맺은 관계는 대부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인격을 보게 되고 성품을 보게 되고 됨됨이를 보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선거를 할 때 국회의원을 뽑고 뭐 이렇게 나라의 중요한 어떤 위정자를 뽑을 때 그 외모가 한몫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의 그 어떤 국회의원은 아주 예쁜 그런 여자 국회의원인데 얼굴이 이쁘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착각에 빠지냐면 마음도 착한 줄로 알고 그리고 정치도 아주 예쁘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쁘기 때문에 찍어주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모가 한몫한다는 것이죠. 선거에서도. 제가 그걸 들으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과연 선거가 그렇게 돼야 되는가. 한 사람의 인격을 보아야 되고 성품을 보고 됨됨이를 보고 또 그 사람이 내거는 정책을 보고 이 모든 거를 우리가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예쁘다고 그 한 가지 이유로 투표를 그 사람을 찍어준다면 그건 너무 수준 이하가 아닌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외모가 출중하면 믿음도 좋은 줄로 알고 리더십도 아주 뛰어난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큰 곤혹을 치렀죠. 나중에 압살롬 때문에 이스라엘
그 국내 안에서 정말 피바람이 불어나는 것이죠. 외모를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28절부터 32절까지 그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이제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지낸 어떤 과정을 우리에게 잠깐 언급해 줍니다. 3년 동안 그술이라는 지역에 피신해 있다가 요압의 중재로 마침내 다윗이 허락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 압살롬이 왔는데 쉽게 말하면 없는 사람 취급한 것이죠. 다윗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것이죠. 집안에 여러 가지 어떤 행사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중요한 공식적인 행사도 있을 텐데 압살롬은 집안 모임에도 그리고 나라 행사에도 초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가장 그 불쾌할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 의견, 우리가 하는 제안 이거를 무시하고 마치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불쾌한 일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대한다면 없는 사람처럼 대한다면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고 존중도 안 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온 지 2년이나 됐는데 다윗 왕으로부터 사실은 그런 취급을 받은 것이에요. 다윗이 마지못해서 자기의 신복인 요압의 그런 제안에 마지못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왕자로서의 지위가 회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죄인인 것이죠. 그거를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오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윗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죠. 다윗이 드고아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다윗은 또다시 분노하면서 이 드고아 여인의 형편을 이해하면서 이 드고아 여인에게 확답을 줍니다.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너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내가 내 아들을 지켜줄게. 이것이 다윗이 드고아 여인에게 약속한 것이죠. 압살롬의 외모를 묘사하면서 사무엘기 저자가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미의 기준, 그 외모의 기준이 뭐냐면요, 머리숱이 얼마나 많고 긴가, 그것이 미의 기준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고 숱이 많고 또 새카맣고 또 아마 머리도 굉장히 길었을 것이고 남들 보기에 아주 부러움의 대상의 머리카락.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사회의 어떤 미의 기준을 통해서 보면 압살롬이 최고의 미남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머리카락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오는데요. 그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요나단이 사울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그 꿀을 찍어 먹었다가 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특히 군인들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단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뭐 제 추측이긴 하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머리카락에 특별히 관심이 좀 많았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기 저자가 압살롬의 외모를 묘사할 때 다른 어떠한 부위보다도, 신체 부위보다도 이 머리카락을 강조한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미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드고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아, 드고아 여인이
스스로의 지혜를 갖고 나에게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요압의 사주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어찌 보면은 드고아 여인으로부터 뭐랄까 좀 기만당했다,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화가 날 만도 한데 다윗이 뜻밖의 화를 내지 않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요압 당신의 뜻을 알았으니 지금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그러니까 요압이 감격하죠. 자기가 제안한 것, 특히 소교서까지 제3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제안한 것을 다윗이 아무런 화를 내지 않고 그거를 들어주니 요압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 다윗의 마음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순순히 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보면 1절에 사실은 단서가 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뭔가를 압살롬을 향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고 싶어도 왕이기 때문에 공인의 입장에서 함부로 할 수 없을 그때 다윗의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사람이 요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압의 제안을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하면서 압살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부른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어찌 보면은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오긴 했는데 다윗이 2년 동안 얼굴을 안 봅니다.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린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한 것 같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용서하지 않았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다윗이 2년 동안 얼굴을 안 봤다는 것은 아직 완전하게 압살롬의 그 지위를 회복시키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뭔가 이 뜨뜻미지근한 어정쩡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압살롬의 그 죄성을 더 부추겼다고 보는 것이죠. 이 압살롬도 자기가 얘기를 하죠. 내가 이럴 바에는 예루살렘에 올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술에 있는 것이 마음 편하게 지냈을 텐데 다윗 왕이, 아버지인 다윗이 나를 여기서 불러서 2년 동안 얼굴도 못 보고 집안 행사든 뭐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든 참여도 못하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이거 뭐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압살롬의 어떤 그 쓴마음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는 이 다윗에 대한 그 감정이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여동생 다말을 암논이 강간했을 때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 모습, 그리고 자기가 여기 왔는데 2년 동안 자기를 아들로도 왕자로도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에 압살롬의 마음이 이제는 그냥 그 다윗을 왕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그런 반역의 마음이 당연히 싹 텄을 거라고 쉽게 추측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속에요, 뜻밖에도 성경에 아주 믿음 좋은 그러한 우리의 본이 되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침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비로서의 그 권위,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정당하게 발휘를 해야 되는데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묵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침묵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녀들에게 최악의 결과를 생겨나게 하는 것이죠. 잘못했을 때 분명하게 꾸짖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인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다윗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왜 암논이 강간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지 않았을까? 왜 다윗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살인죄를 범했을 때 왜 다윗이 징계하지 않았을까? 왜 침묵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니, 자기가 밧세바와 간음했죠.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했죠. 자기 아들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것, 닮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닮아서 자기가 지은 죄를 똑같이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암논은 강간죄를, 압살롬은 살인죄를. 그러니까 다윗이 차마, 물론 자기 아들들이긴 하지만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자격이 없는 것이죠. 나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똑같은 죄를 지은 내가 어떻게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징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우리가 좀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성경에서 나타난 사건과 다르게 만약에 행동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와리프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 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다윗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 다윗이 암논을 법대로 징계하고, 그리고 암논의 다음으로 그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가 압살롬이었는데요, 압살롬을 왕위 계승자로 삼았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의 이스라엘의 역사와는 전혀 달라지게 되겠죠. 사무엘기하 15장 이후로부터 일어난 그 비극적인 압살롬의 반역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겠죠. 만약에 다윗이 첫 번째는 경황이 없어서 그런 침묵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죄에 대해서 압살롬을, 이 살인이라는 건 또 강간과는 또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살인죄에 대해서 압살롬을 적절하게 징계를 하고, 그리고 압살롬 다음 왕위 계승자인 아도니아에게 다윗이 그 왕위 계승을 약속했다면,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반역을 불러일으켰고, 다윗의 또 다른 침묵은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의 반역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자식에 대한 어찌 보면은 그 인간적인 정,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 아들들을 징계하나, 이런 어떤 연약한 생각 때문에 침묵을 통해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었고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었죠. 나라에서는 위정자들에게 권위를 주었죠.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기간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위임받은 그런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있죠. 자, 권위를 위임받은 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는요, 비록 내가 그 권위를 행사할 자격이 부족하고 자질이 떨어지고, 어떤 때는 다윗처럼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는 정당하게 발휘해야 되는 것이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사회 질서를 위해서,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 정당하게 그 권위를 행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실수가 뭡니까? 너무나 인간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아들이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저들을 내가 징계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것은 다윗의 자식들을 망치는 결과가 일어났고요, 나라 전체를 진짜 피바람이 일어나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됐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 침묵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의 그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쌍방 간의 진정한 화해, 쌍방 간의 진정한 관계 회복은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일까? 회개가 없다면, 죄를 지은 자들의 회개가 없다면 회복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에 따른 정당한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 화해가 되질 않습니다. 회개와 정의 실현과 거기에 뒤따른 용서가 뒤따를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화해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과거 일이니까 덮어두자. 그거는 가해자들이 하는 얘기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안고 사는 것이죠. 평생 동안 가슴앓이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 불의와 부정, 불법과 그런 악이 행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고 진실규명이 있어야 되고 진위, 파악이 있어야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분명한 사회정의가 실현이 될 때 거기에 뒤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줄 때 그제서야 진정으로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왜 화해하지 못했을까?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요.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게 여러분들 진정한 회복과 화해의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입니다. 마지 못한 것이죠.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도 알고 압살롬도 합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결국은 반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에 회복과 화해를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압살롬 회개했나요? 회개 안 했습니다. 회개한 흔적이 없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온전하게 용서했나요? 온전하게 용서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압살롬을 불러들인 것이지 마음의 중심으로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죠. 아니 회개와 용서 그리고 죄에 대한 정당한 그런 사회 정의가 실현이 안 됐는데 무슨 화해가 있고 무슨 관계의 회복이 있겠습니까? 다윗과 압살롬은 회복을 하지 않은 것이죠. 화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와는 대조적으로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탕자였느냐. 자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생각하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해외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알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용해주고 용서해줍니다. 그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상징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비유에서 이 다윗과 압살롬 관계 속에 없었던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둘째 아들이 해외에서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이제는 내가 집으로 가더라도 이제는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그냥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라도 나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두 사람이 결국은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서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립니다. 관계 회복은, 화해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진정한 용서가 따를 때 그때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과 압살롬 어땠습니까? 회개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용서도 그냥 거칠합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포용은 했지만 결코 화해가 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압살롬의 마음에 쓴 마음만 더해갔습니다.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살면서 마치 버림받은 자식, 없는 사람 취급받은, 인정받지 못한, 왕자의 신분도 회복되지 않은 그런 압살롬, 다윗에 대해서 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반역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기하 14장은 15장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다윗 집안의 최악의 비극,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사건이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그 어떤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13장, 14장이었던 것이죠. 암논을 적절하게 징계하지 못한 다윗의 침묵, 압살롬을 적절하게 징계하지 못한 다윗의 침묵. 용서를 하려면 온전하게 용서를 했어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어정쩡한 용서, 결국 압살롬으로 하여금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되고 이스라엘 전역에 피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인생 속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 항상 좋은 관계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인생의 날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관계보다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쓴 관계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관계 회복을 위한 때와 장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용서할 자는 용서하고, 그래서 쌍방간에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온전한 용서,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용서함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함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도 정말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그런 용서의 삶, 그리고 회복을, 화해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든 관계 속에 화해와 회복의 그 모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